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줘 먹게 하리라. 아멘. 계시록 2장 7절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는데 알지 못한 사람은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것입니다. 뒤에 간판에 말씀 성령 집회다라는 성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 성령이 어떤 것인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봤던 성경에는 전부가 성신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으로 되어 있는 구절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성령으로 성경이 나올 때는 한 40년, 30-40년 됐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청년 시절 같이 있던 성경은 지금도 그 성경 가지고 있는데 성신이라고, 성령이라고 나온 구절 좀 성신, 거룩한 신이다, 이런 뜻이고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다. 알고 보면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성령도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을 했어요. 그 성령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봅니다. 17절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때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 비둘기 같은 성령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성령을 받으셨는데 그 성령을 받을 것에 관하여 이사야가 일렀으되 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예언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1장 1절로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게 구약 성경에는 성령을 신이라고 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론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으로 연결이 돼서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이루어진 거 맞아요. 맞은데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절은 이루어지고 2절은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하면은 누가복음 4장 17절을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니까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보아도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을 받은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실 것을 마치 이사야가 받은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빙자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빙자해서 하는 것을 핑계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핑계하여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이상이라는 것은 환상, 계시를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핑계하여 비유를 베푼다. 핑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것 같지만은 이것을 핑계하여 예수님이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령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나를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병들어서 병에 포로된 자들에게 병을 많이 고쳐줌으로 자유함을 얻게 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소, 상한 마음에 포로되어 있는 자를 풀어줘서 고치시고, 눈먼 자에게 소경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 율법에 꾹 눌려있는 자에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 해방을 받아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사야 61장 1절은 이루어지고 2절은 안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해서 많이 병마에 갇힌 자, 사업에 갇힌 자, 생활에 갇힌 자, 정치적으로 억압을 누리서 갇힌 자를 전부 자유케 하는 그런 말씀을 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루어졌는데 2절은 왜 안 이루어지는 거죠? 2절 붙어 있으니까 2절이 이루어진 줄 알아요. 한데 붙어 있으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은혜의 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은 많이 베풀어 줬다는 뜻인데요. 죄를 지은 사람은 은혜를 배로 죄가 없게 하고요. 병에서 죽음이 올 수 있는 사람은 병을 건져서 죽음이 없게 하고 그렇습니다. 은혜의 해와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해는 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그 해.
그 해 말이죠.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를 하려고 하는 그 해, 은혜의 해와 신론의 날을 전파하여. 신론이라는 것은 원한이 맺힌 것을 풀어준다고 해요. 원한 맺힌 것을 풀어주는 것을 신론이라고 해요. 나를 저렇게 해롭게 하고 우리 집을 망하게 한 저놈 자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신원의 날, 원한을 갚아주는 날을 신론의 날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 신원의 날은 어떤 한 사람의 신원의 날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원한을 다 갚아주는 날. 그날 잘 오면 좋겠죠? 그날은 은혜의 해는 몇 년도가 되고요. 신원의 날은 몇 년, 몇 월, 며칠. 그러니까 연올릴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몇 월 며칠 날 천국에 온다 하는 것을 전파하여 이런 뜻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은 노아 때에 지금으로부터 7일이면 한 날짜가 나오죠. 40주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해서 쓸어버리리라. 신혼의 날입니다. 신혼의 날을 노아에게 그렇게 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모른다. 이건 미친 소리예요. 아버지만 뭐야? 아시나니라. 아버지만 아시는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르쳐줬어요. 아버지가 가르쳐줬어요. 아버지는 아시니까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나니라?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아버지가 가르쳐줬대. 지금으로부터 7일이면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하겠다. 가르쳐줬다고요. 신혼의 날을 전파했어요. 노아 때. 그러나 노아 때와 같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때에는 신혼의 날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임박한 하나님 때에 올 줄로 믿습니다. 긴박할 때 7일 전에 알려줬어요. 소돔 고모라의 심판 하루 전날 알려줬고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보여주고 행할 줄로 믿습니다. 보여준다는 것은 계시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환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데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을 주님이 받으셨는데 참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별짓을 다 했지만은 살아가는 제자들이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요. 그 수많은 기사의 역과 능력,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고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예수님만 받았지 그 성령이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되는 성령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경에도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 제자들은 성령 받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혼자만 받았던 성령. 그때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다면 주를 위해서 순교를 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는 비겁한 짓을 하지 아니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면 비둘기 하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강림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건 참 잘못된 기도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은 한 사람만 받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만을 증거하는 것이지 그 성령을 받고 누구한테 전달이 안 되는 성령이에요. 그 전달 안 되는 성령이라는 것을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알지 못했다가 세강중앙교회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 아니에요. 전달되는 안 되는 성령인 줄 몰랐다니까. 2000년이 지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7, 8을 봅니다. 7, 8 나오라고 봐. 13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했거든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은 좋은 씨를 뿌리는 성령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파묻어야지 싹이 나요. 위에 따 있으면 그냥 타서 죽고 뭐 또 새들아서 주워 먹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묻히신 겁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묻혔어요. 좋은 씨를 뿌린 겁니다. 왜 좋은 씨 뿌리가지고 뭐 하려고 뿌리셨느냐? 38절을 봅니다. 파천 세상이요. 설명해요. 파천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이것은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렸어요. 뿌려가지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2000년 전을 오늘날 추수할 때가 됐으니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했으니까 아들들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아들들이 나타나야죠. 아들들이 나타나야죠.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부 종들 판이에요. 자, 목사님 주의 종, 교회 또 남자는 남종, 여자는 영종, 주의 종님.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종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가 종의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캄캄한 밤중이에요. 몰라요. 왜 밤중이냐? 아직까지 싹이 나서 세상에 나오지를 못하고 좋은 씨가 땅에 파묻혀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싹이 안 났어요. 싹이 나서 새 세상을 보고 파란 잎을 내야 되는데 파란 잎을 못 냈어요. 그래서 다 종이에요. 종은 하인이라는 거예요. 하인은 아무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아들이 되어야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내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 하죠. 네가 이호라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열차리라. 이걸 몰랐어요. 이 비밀을 지금까지 몰랐어요. 종으로 만족했어요. 구약 시대는 종의 시대였고요. 신약 시대는 아들의 시대였어요.
믿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아들의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종들이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거짓말 기도하는 거예요. 종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주기도문을 해야 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주인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 이렇게 기도해 맞잖아요. 제 말 들리세요? 아들은 어떻게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당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래 할 텐데 하늘에 계신 우리 주인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 반드시요. 뭔가는 성경에 말이 맞지 않는 신앙을 하고 있다. 성경하고 딱 붙이면 입이 쫙 맞아야 돼. 톱니바퀴가 싹 맞아야지 싹 잘 돌아가잖아요. 헐고 가져서 그냥 헛걸로 돌아가면 안 되죠. 지금은 아들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아들에 관한 설교를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제목이 아들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했기 때문에 이 비밀을 더 깊이 알려면 우리 신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세요. 여기 앞에 건물에 우리 신학원 건물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면 아들에 관한 것을 아시고 다만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뭐야? 열차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아들이다. 외아들로 사도 증거할 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냐. 미친 소리 하고 있네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외아들로 태어나질 않았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외아들이라고 나온 규절이 한 규절도 없어요.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맏아들이 태어났다고 했어요. 한번 볼까요?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누이시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맏아들을 놓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외아들이라는 글자가 없는데 외아들이라는 것은 딸도 없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하면서 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사도신경 하면서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독생자라는 것은 외아들은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라는 뜻이에요. 1장 8절 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나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은 누구고, 품속에 아버지는 또 누구냐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요. 품속에 있는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은 그 글자에 보면 일자라는 숫자를 써놨는데, 성경에 보면 조그만하게 써놨는데, 조그만해서 안 본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 밑에 해석란의 밑에 보면은, 독생자 아들 자자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 되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양보를 두고요. 그래서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전달 안 되는 성령이에요. 예수님만 받고 아무도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보면 오순절날이 이르매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극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니. 이 불성령은요 바람 소리 같은 성령이 오는 소리가 돼 소리가 있어요. 성령, 진짜 성령이 오면 소리가 슉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요 들리는데 그 성령이 바람 지나가면 화끈합니다. 그 덩어리 기도하다가 그 불이 오면 덩어리가 열을 마치 비추는 것 같이
따끈해요. 난로 곁에 등 뒤에 비추는 거지. 따끈해요. 진짜 불같은 성령. 그 성령은 또 보이기도 해요. 예, 임하심을 보여 각 사람의 임하다니. 이 불같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 고치는 기사이적과 능력을 행하신 겁니다. 대단하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물어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 같은 혹은 서대반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땅에 묻혔던 씨앗이 성장하는 성장. 조한 씨가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이것은 성장하게 하는 성장하게 하는 성령입니다. 성장하게 하는 성령. 성령이다. 성장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비둘기가 탄 성령의 시대에서 불같은 성령의 시대로 시대가 바뀌어진 겁니다. 이게 혁명입니다. 이 불같은 성령이 임함으로써 기독교가 탄생된 겁니다. 기독교 탄생일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몇 월 며칠인가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성경의 짝을 펴보면 그 날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발표할 수 없습니다. 공부하면은 성경으로 답을 쫙 다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비둘 같은 성령의 시대는 유대교인데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바뀌었어요. 기독교가 탄생하죠. 기독교가 탄생하죠. 그런데 불같은 성령을 받아도 성경은 몰라요. 방언 받고 능력 받아도 성경하는 사람은 성경은 그만 밤중이에요. 그냥 성령을 받아서 병 고치는 사람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전하고 전파만 되는 거예요. 전파만. 자라기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식물도 자라기만 합니까? 우리 청년 어린이집 아이들은 보면요. 16살, 17살 때에 1년에 11cm를 자라요. 1년에 그렇게 한다네. 10cm씩 자란다니까. 말 계속 10cm씩 자라면은 한 30일까지 10cm 자라면 지붕 뚫고 나갈 거야. 잠깐 그때만 자라는 기간 동안 그렇게 자라요. 아르카시아가 저거 하루 사이에 새손이 둘둘 말려가지고 나왔을 때 하루 사이에 얼마 자라요? 12cm를 자라요. 하루에. 선을 사인펜을 쫙 그어놓고 아침에 가서 닦아보면 제법 12cm를 하루에 자라요. 그 계속 12cm 자라면 지붕 뚫고 나갈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천하의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와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 끝도 한도 없이 자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랐으면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성령이 무슨 성령이냐 하면 진리의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보겠습니다. 10절.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많아. 이것은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고 나서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악당들에 붙들려 가서 죽기 직전에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악당들에 붙들려 가서 십자가에 달십니다. 그러면 이 말은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유언이에요, 유언. 자살할 사람이 유서 써놓고 죽은 것과 마찬가지.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사 기도하기 직전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일러줄 것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하지 못해. 알려줘도 너희들이 알 수가 없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13절을 보면 그러하나 알 수가 없지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만약에 오게 되면은 너희는 지금은 들어도 모르지만은 진리의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그렇다는 진리의 성령.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온다고 했는데 이 진리의 성령이 무엇이냐? 진리의 성령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이건 한 단계 올라가서 지금 성경 구절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진리의 성령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나가 누구죠? 예수를 증거할 것이다. 믿습니까? 진리의 성령 어떤 성령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가 진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은 말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말씀 성령 집회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은 말씀 성령. 그래서 말씀을 알게 해주는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을 알게 해주는 성령이다. 말씀을 알게 해줌으로써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성령이다. 이 성령을 받으면은, 말씀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신에 전할 거 아니에요. 누구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믿습니까? 예수님이 전할 거예요. 여러분이 대신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은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이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입니다. 열매 맺게 함, 열매를 맺게 함의 성령이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불같은 성령을 보혜사 성령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착각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은 방언 성령에 비유할 수가 있고요. 진리의 성령은 말씀 성령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성령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진리 성령이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성령하고 그 불같은 성령을 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 방언 성령은 불같은 성령이에요. 불같은 성령과 말씀 성령 구분이 되는데요. 이 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으셔서 시대의 비밀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을 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1만마디 방언 성령하고 1만마디 하자면은요, 한마디는 아버지, 이게 한마디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신다면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신다면 3마디예요. 그러니까 1만마디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루 종일 해도 하루 종일.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5마디 깨달음으로 말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고요. 믿습니까? 그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불성령의 말씀입니다. 불성령. 그래서 불성령과 방언 성령은 만배 차이가 납니다. 만배 차이.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방언 성령은 만 가지 방언을 다 해도 성경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같은 성령의 시대에서 진리의 성령의 시대로 하나 바뀌어지는 이 시대가 신앙의 혁명기입니다. 비둘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어질 때가 이것이 신앙의 혁명기였고요. 기독교에서 진리 성령의 시대로 성경을 아는 시대로 바뀌어지는 것이 또 하나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방언 가지고 안 됩니다. 기사이적 가지고 안 됩니다. 기사이적 아무리 행해도 지금 의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떡 부러졌는데 기도한다고 붙습니까? 병원에 가면 바로 붙습니다. 바로 붙습니다. 눈알 빠진 거 들고 병원에 가면 눈알 빠진 거 끼우면 수술하면 낫습니다. 기도해가지고 안 낫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에서 기도하고 병 고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옷을 더 앞섰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정하는 이 자체가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말씀 성령입니다. 진리가 말씀이라. 그래서 잠깐 바꾸어서 말씀 성령 시대가 왔다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제가 제대로 설교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벌써 하면 설교 시작도 하는데 52분이니까 마칠 시간 됐는데 하지 말고 마쳐버릴까 그냥. 그럼 그냥 정리하면 딱 맞는 시간. 그냥 이 진리 성령을 한 5분만 해주고 진행가 버리면 또 무슨 뜻이고 맨날로 봐도 진리 성령 말하다고 말도 있고 할 게고. 오늘 뭐 진리 성령 알아도 대단한 거 깨우침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이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은 성경을 무지무지하게 알게 돼요. 이 교육을 받으면 우리 신학교 졸업할 때요. 1309절을 암송하죠. 성경 어떻게 1309절을 암송합니까? 줄줄합니다. 시험 보는데 3시간 반이 걸려요.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요건 몇 장 며칠 있느냐 적어놓고요. 또 성경 구절만 적어놓고 내용을 적어라. 요거 한 1309절 하는데요. 3시간 이상 걸려요. 한번 해봐요. 1309절. 그걸 가지고 그거는 컨닝구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컨닝구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하려 그러면 아무리 찾아가지고 컨닝구 해봐야 309절도 목적인데 1309절 할 수가 없고 머리 줄제 외워지 하기 때문에 그것도 볼 시간이 없고 성경 펼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막 쓰게 돼요. 그랬어야 1309절 땡 종칠 때 그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닝구 해도 상관이 없어요. 쪽가리 적어오든 뭐 성경 피는 하든 뭐 콘사이트 사진 뭐 다 갖다 놓든 뭐 상관없어요. 그래. 그런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있는 교회, 세강 중앙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금부터 한 40분 정도 설교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거죠. 여러분은 지금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성령이든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성령이 아니고 사람은 성령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성령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기는 자는 누구냐? 이만희가 지가 이기는 자라고 노래를 지어 부르는 거예요. 또 이만희 씨가 이긴 자라고 하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인가? 이기는 자는 예수 믿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예수 믿는 자가 쥐가 예수라고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을 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나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나니라.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부터 났으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런 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거 부모도 못 말리고 못 이기고요. 학교 선생님이 와서도 못 말리고 못 이기고요. 애인이 와서 말리도 못 이기고 애인하고 결혼을 하려면 교회 따라 나와야 되고요. 믿습니까? 못 이기고. 믿음이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기는 자와 이긴 자라는 게 또 나오는데요. 이긴 자와 이기는 자는 다릅니다. 이긴 자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봅니다. 이것을 너희께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누구죠? 예수님. 내가 하는 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는 것은 완료하고 완전한 것이고, 예수님은 세상을 완전히 이겨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이 죽여도 안 죽고 살아났어요. 이겼죠. 죽였는데 살아났어요. 그래 이긴 거죠. 세상을 이긴 거죠. 예수님은 이기신 분인데, 이만희가 뭐라고 말해요?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 오늘 말씀드려보면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2장에 이기는 자가 4번 나오고요. 3장에 이기는 자가 3번 나오고 총 7번 나오는데, 이기는 자라고 기록되는데 이긴 자 이만희 겁니다. 계시록 2장 3장 이긴 자는 없어.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는 진행형입니다. 현재 이기고 있다 이 말이죠. 나중에 질 가망성도 있습니다. 그게 이기는 자고, 이긴 자는 싸울 필요도 없고 다 이겨버렸다. 그래 이제는 더 이길 필요가 없는 것이 이긴 자고요. 이긴 자고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박태선이가 계시록 2장 3장을 들어서 이긴 자다 했고요. 그 다음에 역곡의 조이성이가 지가 하나님으로 나와서 이긴 자 조이성. 그 책을 보면 조이성이 쓴 책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면 이긴 자 조이성 해놔서 이긴 자. 그 계시록 2장 3장에 이긴 자가 7번 나온다고 하는데, 이긴 자가 사람들 다 쏘고 넘어가요. 그러면 자세히 보면은 이기는 자지 이긴 자는 아닙니다. 이긴 자. 이긴 자와 이기는 자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긴 자에게 아니고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내가 하는 건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네가 따먹는 것이 아니고 따다가 주어서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실과는 어떤 것이냐?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아담이 선과 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한다. 이것은 성령의 하신 말씀인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면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영생한다고 하는 이 소리를 들어라!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는 어떻게 따먹느냐를 알아야 될 거거든요. 어떻게 따먹느냐? 생명나무 실과는 어떻게 따먹을 수 있느냐?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둘이 같이 있어요. 동산 중앙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무엇이 같으냐 하면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원수지간인 줄 알았는데 원수지간이 아니에요. 같기만 해요. 뭐 같으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같아요. 뭐하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은 것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 생명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이 둘이 같이 있는데 동산 중앙에 같이 있어요. 이를 같이 있다. 같이 있다. 군에는 군인들이 같이 있어요. 자원부와 군부 같이 있어요. 여자 중학교는 여자들만 속에 남자 하나 안 적혀요. 여자들만 속에 있어요. 남자 중학교는 남자들만 있어요. 남자 공학에 가까이 같이 있어요. 물고기가 보면 고래는 고래떼대로 다니고 꽁치는 꽁치떼로 다니지. 꽁치떼가 고래떼하고 같이 안 다니려고 그래요. 고래가 숨만 하악 씹으면 꽁치떼가 입으로 쑥 들어가서 다 잡아먹히니까. 그래서 제가 큰 어항이 지금 제 방에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각종 고기를 예봤어요. 예봤더니 정말로 같은 남끼리 같이 다녀요. 어쩌면 그렇게 서로 뭐 똑같이 쫙 갔다가 똑같이 쫙 다녀요. 그 작은 고기는 작은 데로 달리고 큰 놈은 큰 데로 다니고 그래요. 어항에 보니까. 그래서 한두 달 지나니까 작은 놈들 다 잡아먹혔어. 그래서 같이 중앙에, 그것도 에덴 동산 중앙에 같이 있었어요. 뭐야? 같이 있었다.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아름다움이 같다. 아름다움이 같다. 아름다움이 같다. 세 번째, 먹기 좋은 것이 같다. 먹기 좋다. 먹기 좋다. 먹기 좋은 것이 같다. 같은 것이요. 그러면 선악과라고 하는데 성경에 선악과라는 게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나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산삼을 사러 가는데 산삼하고 인삼하고 같이 있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무엇이 산삼이고 무엇이 인삼인가를 알게 해주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나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잘못된 거요? 잘못된 거요? 잘된 겁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장성한 사람은 전부 깡패나 사기꾼이나 살인자더라고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사고를 지르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라는 것을 먼저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2장 9절 읽어드리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틀림없이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한 게 먹는 그날 네가 죽는다 이 말이야. 먹는 날에는 정령 뭐야? 정령은 틀림없이 죽으리라. 그러세요. 이때는 어느 때냐 하면요. 아담만이 있을 때죠. 하와 여자가 탄생되지도 않았을 때예요. 탄생도 안 됐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은 남자만 받은 것이 여자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기는 언제 태어나는 거 볼까요? 여러분들이 착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 성경을 모르니 얼마나 무식해서 뭔 줄 알아요. 이건 17절에 있고요. 여자가 태어나는 것은 몇 절에 나오냐 하면은, 이제 나오요 21절에 보면은,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그가 잠들매 갈대떼 하나를 취하고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대떼로 여자를 만드시고 22절에 가서 여자를 만들었고요. 만들었고 17절에 가서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 명령을 하였을 때는 여자가 탄생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한테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마음 놓고 따먹는 거예요. 다만 들은 것은 아담이 따먹지 말라 하더라. 그 소리 들었겠지요. 그랬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 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를 먹는 날 죽으리라고 했는데 얼마나 사는 930세를 살았어요.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930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죽으리라는 것은 거짓말 아니냐? 그날 죽으리라. 성경에 있는 날수는 태양의 날수와는 다릅니다.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었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태양도 없을 때 만들어지는데 하루요. 해가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 하루잖아요. 밤 12시 때 하루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없이 태양도 안 졌는데 하루씩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태양이 있는 하루와 같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89장 29절에 보면 하늘의 날이 따로 있어요. 하늘의 날.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라는 것은 아래 위가 아니고 무식한 사람 아래 위인 줄 아는데 이 위자를 보면 자리 위자예요.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위하면 성경에 나오면 위하면 임금이에요. 무식한 사람은 아래 위 상인 줄 아는데 그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자리 위자 위 한번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서 위. 왕의 차례인데 왕이란 뜻이에요. 위를 하늘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늘의 날수하고 땅의 날수하고 날 숫자가 다릅니다. 숫자가 달라요. 하늘의 날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천년이 하루라고요. 하루. 그러니까 아담이 930일 살았으니까 하루 살아서 하루 못 살았죠. 맞아요? 요렇게 성경의 답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대로 생각하면은 930세는 사람인데 하나님 거짓말 했냐? 하나님 왜 거짓말 합니까?
하늘에서는 하늘의 말, 미국 가면 미국말을 하고요. 한국 가면 한국말, 중국 가면 중국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하늘의 날수로 하늘의 말로 들어야 깨우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말로 들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창세기는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록에 관한 예언이 이게 예언서가입니다. 창세기는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처음에 어디에 창세기 아닙니까?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하는 것은 창세 때부터 알려줬다는 거예요. 종말을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했어요. 여기 미라를 하나 심었어요. 미라를 여기 있어요. 미라를 심었어요. 연락으로 싹이 났어요. 줄기가 쫙 뻗었어요. 여기 이제 미랄이 달렸어요. 예, 미랄이 달렸어요. 여람이 처음 심은 이 미랄이 이 끝에 가서 달렸어요. 이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느냐 하면은 계시록 22장 13절로 보면은 나는 알파 오메가, 알파라는 것은 그 시작이라는 뜻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처음. 여기 처음과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라. 그러시요. 시작이 미라를 심어 끝이 미라를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요 처음 요것은 창세기고요. 창세기고 요것은 뭐예요?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이해가세요? 네. 이해가 벌써 지금 6월달인데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요? 네. 자,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까요? 종말을 구하고 이사야 46장 10절.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건 아직 도착하지 아니한 성취하지 아니한 일을 옛날부터 다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장래에 되어질 것을 옛날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니 하나님 모략이 있을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했노라. 그래서 이 창세기는 곧 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느냐?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그 창세기의 연대가 얼마나 됐느냐? 약 1500년 정도 됐습니다. 1500년 전에 봤습니까, 모세가? 그 아담이라든지 몇 살 살고 몇 살 살다가 죽고 뭐 아들 며칠 놓고 누구 놓고 아들 놓고 다 하는데 몇 살에 가서 아들 놓고 뭐 몇 살에 살다 죽고 다 어떻게 봤어요, 모세가? 1500년 전을 15일 전도 아니고요. 한 달 반 전도 아니고 1년 반 전도 아니고 15년 전도 아니고 150년 전도 아니고요. 1500년 전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기록한 겁니다. 믿습니까? 계시록 기록은 창세기가 계시록인 줄 모른다고 역사서인 줄 알고 있어. 보들이요. 보바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냥 보바가 아무도 없어요.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가 앞으로 장래에 되지 예언이에요. 창세기 생명나무가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19절에 생명나무로 성경 끝이 나는 거예요. 생끝이 나는 거예요. 응? 내가 제대로 설교하려면 지금부터 계속 시작해서 오후 5시 저녁 먹을 때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 못 있잖아요. 화장실도 가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다 못한다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계시록이라는 것을 교침받기를 원합니다. 하시고요. 제가 축소해서 짧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뱀이 이제 하울을 꼬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뱀은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라고 하니까 그 파충류의 뱀인 줄 알아요. 뱀 아니에요.
뱀의 정체를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2절로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로 보면은 한번 보시죠. 뱀의 정체를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양을 채워라, 분량을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율법사 바리새인들 보고 뱀이라고 했습니다. 이 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 에덴 시대에 뱀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 실상에 기어다니는 배를 붙이고 당기던 파충류의 뱀이 아니었어요. 파충류의 뱀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요. 계시록 20장 2절을 볼까요? 용을 잡으니, 용이라는 놈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나. 용이라는 놈을 딱 잡아보니까 이놈이 이놈이 뱀이었구나, 요놈이 마귀였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이나 뱀이나 마귀나 마찬가지입니다. 용, 뱀, 마귀 마찬가지. 마귀가 가면 그림이 뱀이고 그림이 바로 용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로 봅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사람이 마귀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또 모르겠어요. 마귀는 뱀이잖아요. 용, 뱀, 마귀, 사단 똑같은 거예요. 용을 잡으니 그놈이 뱀이요, 그놈이 마귀요, 그놈이 사단이라. 사람이 마귀, 사람이 뱀이요. 뱀 사람. 집에 가서 국어 사전에 해서 복희라는 사람을 사진 한번 찾아봐요. 찾아보면은 뭐라게 인도 사신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사람의 머리에 뱀의 몸을 가졌다. 사람을 뱀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여자한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여자에게 뭐라고 하더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없으나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나니라. 뱀하고 여자하고 대화를 합니다. 뱀은요, 실상의 뱀은 귀에 조직이 없어요. 귀 조직이 없어요. 뱀은 귀 조직이 없어서 뱀 옆에 가서 막 북을 쳐도 뱀은 안 들려요. 귀라는 그 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뱀은 바닥으로 다니가 뱃바닥 타면서 진동으로 가지고 알아요. 모든 걸 진동으로 느껴서 하는 거죠. 뱀은 귀가 없습니다. 뱀이 귀가 없다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모두 뱀이 귀가 없다는 걸 알지 몰라요. 근데 귀가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 뱀이, 파충류 뱀이 말했으면은,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뱀에서 찍찍, 먹지 말라, 찍찍.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알아듣고, 아니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그래서 뱀이, 여자가 뱀한테 그래 말했겠어요? 이 뱀이 아니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뱀이. 에덴 시대에 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몰랐어요. 성경에 이 뱀이 귀마개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귀가 없다는 걸 보겠습니다. 시편 58장 4절. 시편 58장. 저희 독은 뱀이 독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독사가 귀머거리입니다. 모든 뱀이 다 귀머거리예요. 귀 조직이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생물학 선생한테 가서 물어보든지 물어보세요. 귀가 없어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근데 무슨 뱀하고 대화를 합니까?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근데 뱀이 말을 합니다. 이 뱀이 하늘의 일을 잘 알아요. 왜 잘한 줄 압니까? 이 뱀이 원래 이 뱀 마귀가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다는 걸 보여줄까요? 그래서 하늘의 일을 잘하는 거예요. 뱀이요. 뱀이 잘나는, 하늘의 일을 잘하는 것은 마귀, 사단, 이단들이 잘하는 것은 그 영이 원래 하늘에 있던 영이에요. 계시록 12장 7절로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용이 뱀마귀 사단입니다. 그의 사자들이 뱀마귀 사단이요.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에게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뱀이 어떻게 사람을 온천하 사람을 꿰니까? 온천을 꿰는 자, 놈자자 꿰는 놈이라 이 말이에요. 놈이라.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에요. 이게 원래 그 영이 하늘이 떠지기 때문에 잘하고요. 그래서 귀신같이 한다. 귀신이 잘하니까 얼마나 귀신같이 한다고. 사람은 귀신보다 더 잘합니다. 귀신은 사람 가면 귀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원래요. 예, 귀신은 도망가요. 힘이 세고 담력이 세면 가면 귀신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림만 무서운 그림 그려놔도 귀신은 도망가는데. 그 귀신한테 검색을 귀신한테 사정하고 절매고 귀신님 우리 집에 다시는 오지 마시오 하고 저기 쌀하고 주서 뭐 보내보면 잘 오지요. 자꾸 주는데요, 잘 오지요. 하나요. 일반 교회는 마귀들이 벌복을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찬송 부를 때는 우리 원수 마귀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넣고 금연회를 하면 문 앞에 쫓겨갔다. 찬송 끝나면 문 열고 들어온다니까. 그래 맨날 그 불러야 되죠. 우리는 그 천사고 나는 이 사병 밖으로 한 번도 부른 일이 없어요. 우리 원수 마귀 쫓겨가는 설교하기 위해서 한마디 부르죠. 부른 일이 없어요. 안 불러도 안 와요. 왜 안 올까? 멸시천대하니까 안 오죠. 맨날 우리 원수 마귀 쫓겨가니까 쫓겨가고 부를 때면 쫓겨가니까 죽어요.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뱀이 이제 여자를 꿰는 걸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은 뱀도 참말라고 거짓말해. 뱀 혓바닥이 둘이에요. 위에는 혓바닥이 있고 아래는 혓바닥이 있고 뱀 혓바닥이 둘이라고. 그래서 참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참말도 하고. 왜 칠판에 그림을 그리나?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못 돼요. 못 되는데 왜 그리냐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내 속에 새겨져 있어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뱀이요. 뱀이 이렇게 나와서 뱀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어요. 뱀이. 위에 혓바닥하고 아래 혓바닥하고 혓바닥이 둘이라. 그래서 사기꾼들은 꼭 두 가지 소리를 해요. 혓바닥에 참말도 하고 거짓말도 해요. 1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마다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10만 원씩 축축. 1000만 원 주면 일주일마다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축축. 1억을 빌려주면 일주일마다 10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두 번 주고 그 다음에 소식 없어요. 그 뱀이 그래 거짓말하는 뱀이요. 뱀이 사기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창세기 3장 봅니다. 창세기 3장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5절 봅니다. 너희가 그것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야, 이런 눈이 밝아서 만약에 하나님 같이 되면은 잘된 거지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죠. 하나님 같이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복권은 다 잃어본 거죠.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면 세상에 모를 게 없잖아요. 그 정보만 해도 말이죠. 지금 눈이 밝아서 북한이 지금 뭐 저게 핵이 어디 있고 어디에 보관되고 다 알아봐요. 뭐 가만히 앉아서 그만 떼돈 거죠.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건 참말이었습니다. 참말했던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참말의 증거가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하나님 말하기에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이 우리 중 하나같이 하나님 무리와 같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같이 되어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선악과를 따먹어야지 눈이 밝아져가지고 여기 생명나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야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선, 악을 알게 해줘야지. 이건 선이도 악이도 알게 해줘야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겁니다. 선을 택하는, 그 선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택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선악과를 선악과를 먹으면 무슨 독약 먹고 죽는 줄 알았지?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로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먹은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 타락했다 그래요. 모든 신학자들이 타락했다고 하는데, 통일교에서도 타락론이에요. 타락한 게 없어요. 타락했다는 성경 구절에 타락이라는 글자도 없어요. 에덴 동산 없는데 왜 다 타락했다고 해요? 거짓말을 배워가지고 거짓말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것을 알게 하여 줄 것이다 했거든요.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갔어요. 동산 중앙에 갔어요. 선을 보는데 이 남자가 참 인물도 좋고 그 여자가 참 세계적인 미인이고 마음씨도 착하고 하니까 그 남자와 결혼하라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래요. 갔어요. 근데 인물도 좋다 하니 보니까 눈이 부리부리한 게 호랭이같이 생기고요. 이빨에 어금니가 툭 튀나가지고 양쪽에 튀나가지고 드라큘라 같이 생겼는데 누구 좋습니까? 그 가서 보니까 선악과를 봤을 때 그 선악과가 여자를 구했어요. 어떻게 했냐? 보기에 아름답고, 따라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딱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먹고 싶은 거에 따먹은 거예요. 왜 먹고 싶으냐 하면 그냥 과일 먹고 싶어서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혜가 탐이 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6절 봅니다. 창세기 3장 6절 잘 보시죠. 중요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봤어요.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보기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나무인지라. 야, 내가 이걸 따먹으면 지혜를 얻겠구나. 무엇입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걸 따먹으면 지혜를 얻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혜가 탐이 났어요. 식욕이 탐이 난 것이에요. 지혜가 탐이 나서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따먹고 그리고 남편은 따줬어요. 이 여자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어요. 다만 남편에게 들었을 뿐이에요. 직접 하지는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선악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요. 먹지 말라는 과일을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먹고 나서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결과를 봅니다. 결과를 보면은 그들이 눈이 밝아. 그 말대로 있어요. 처음에도 눈이 밝았죠. 눈이 밝았으니까 에덴 동산 찾아서 과일을 따먹어요. 눈이 밝아 자기 몸에 벗은 줄을 알고.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천지 같은 것들이 벗은 줄을 모릅니다. 벗은 줄을 아는 것은 어떻게, 옷 입은 사람 밑에 가봐야 자기가 벗었다는 걸 압니다. 무식한 사람은 유식한 사람 밑에 가봐야 벗은 줄을 압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목사도 신학 박사도 전부 자기가 벗은 줄을 압니다. 야,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성경을 너무 많이 하는구나. 나는 성경을 너무 모르나. 벗은 줄을 압니다. 여러분들 벗은 줄을 아는 자들만이 입을 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마를 엮어 무화과 나무의 치마를 엮어 입었더라. 지금 아담과 이브 그림 그리는 거 보면요, 아담이 그 벽꽃 밑에다가 나무 잎사귀 하나 붙여놓고 있어요. 그 성경 모르는 사람들 그건 화가 그림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있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이더라 그랬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하는 그림은 본 사실이 없어요. 세계 유명한 그림, 아담 이브 그림 보면 전부 나무 잎사귀 하나 붙여놓고 있지. 치마 해놓은 거 봤어요? 없어요. 성경을 전부 모르는 화가들, 성경을 모르는 박사들이 좋다고 자기 방에 갖다 가져놓은 거예요. 아담 이브. 아담 무슨 이브예요? 치마를 엮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인물이 비록 못생겼다고 할지라도 그게 진짜 하와예요. 할렐루야! 하와 치마를 엮었더라. 그래서 벗은 것을 아는 사람 옷을 입을 줄 알기 때문에 계시록 15장 16장 15절로 보면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 아담과 이번에 에덴 동산에서 벗고 있었잖아요. 벗고 있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치마에 두는 것은 복받을 일이요 저주받을 일이요 복받을 일이죠. 도적같이 올 때 그때 껴있어서 그런 껴있는 자는 옷을 입고요. 껴있지 못한 자는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던 지식하고 반대니까 놀라고 자빠질 일이지만 놀라고 자빠져도 이것은 사는 일이에요. 자빠져도 일이 나지만 성경을 모르고 자빠지면 그건 죽는 일이에요. 못 일어나요.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선악과의 비밀을 알고 눈이 밝아져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때까지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는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